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 그 점을 먼저 우리 심령에 새기고 계시록을 대해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아담은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도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되었던 아담이 피조물로 바뀌면서 즉 말씀을 어김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언서고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들과의 언약서가 바로 성경이란 뜻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구약에서의 첫 언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육족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제물인 짐승의 피로서 세우신 언약이었다면요 신약에서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라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죄부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 때는 자기 죄를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로 제물을 드렸지만요 지금은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영원한 속죄가 되고요 그게 생명이고 빛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성취시키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언약의 보증이신 기록된 생명나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언약의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말씀의 피가 되는 바로 말씀의 피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그야말로 피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요 절대로 제사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님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즉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왕의 아들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영생이란 이 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예언가 여러 인물들의 발자취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일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신앙을 했고요. 여러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를 밝히 나타내 표현되었던 게 구약에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으로써 그 실체가 드디어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품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적 언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계시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야 모든 게 명쾌하게 밝혀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원하는 예언은요. 자기의 기륭하복에 관한 것뿐이에요. 그 중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복을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신양면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지만요. 안타깝게 성경에서의 복은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임을 깨우쳐야 돼요. 현존하는 목사들이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요. 그건 은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접한 점쟁이일 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백성들로 거듭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관한 책이고 또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야말로 묵시의 책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이미 완성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다가 무엇을 보태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뭔가 더 보태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외에다가 다들 내가복음을 쓰고 있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울러 말씀은요.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는요.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은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심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 곧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검은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경만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인식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며 인간의 구원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들로 담겨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 그 이외에는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입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망에서는 풀려났지만, 그러나 그 신앙 여정의 길에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렇게 마태 7장 13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삶 자체가요 그만큼 험난하고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각심이 들어있어요. 그들의 속은요 노략질하는 이리로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깨고 있으니까 단단히 주의하라는 경계의 속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6천년 동안 계속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뱀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을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점진적 계시의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계시록에서 전부 완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또 계시록 자체가 그 승리를 기원하는 책이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이는 심판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서면 싸울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생에 관한 그 복 이야기 뿐이에요. 따라서 성경 전체 배경은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으로 입성함으로써 한 차례 그 주제 설명이 끝나고요. 또 사사기에서 타락해가지고 사무엘 하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함으로써 또 한 차례 끝났고요. 열왕기에서 또 타락을 보여주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서 또 한 차례 끝이 나요. 아울러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그 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천국에서의 사랑을 묘사하고 또 한 번 끝이 나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에서 또다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또 성전을 완성하여 천국 잔치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말라기에서 인간들의 힘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음의 그 실체를 고발하고, 비로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구약에서 그림자로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실체를 이렇게 신약에서 육체로서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절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인간적인 면에서 진짜 아주 전혀 불가능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녀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구원은 이렇게 인간 쪽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구원이란 인간 측의 노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몸소 밝혀 나타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늘의 떡에 관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고린도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을 나타냄으로써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밝혀내셨어요. 그리고 대단원의 계시록을 마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뿐이에요. 물론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 때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즉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통과되고 나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를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울러 성경의 모든 말씀 있죠. 말씀은 곧 믿음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요, 성경은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넣은 언약들이 그 어딘가에 반드시 그에 따른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내 정신을 바로 여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사들의 육신의 생각을 섞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